오늘 신학 정립은 중생의 신학. 중생은 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래. 다시 태어난다. 이 중생이라는 말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중생, 그러면 뭐 예수 피로 죄사 안 받아도 중생, 뭐 이런 식의 얘기야. 참 곤란한 얘기죠. 니고데모가 저녁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로서 오시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라도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행할 수 없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이게 거듭난다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그럼 우리가 늙었다가 뭐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납니까? 이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한자로 중생인데 태어난 사람이 또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이게 중생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시작된 근본이 그건데, 그럼 요한복음 3장 5절은 니고데모 말대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간다. 그러니까 다시 새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예수 피로 죄 사함 받아도 중생, 그냥 아무데나 다 거듭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참 딱한 노릇이죠. 제가 영성 세미나를 인도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구원론이다. 그럼 성경 전체에서 구원론의 절대적인 거로 계시한 게 어떤 거냐? 이게 요한복음 3장 5절이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진실로 진실로 두 번씩이나 쓰신 절대 강조법인데, 근데 그냥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부정에 부정을 했다. 부정에 부정을 강조하신 것은 단순한 강조법만이 아니다. 그것은 진실로 진실로 이상의 성경적 강조법은 없다.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 해놓으시고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부정에 부정을 또 하셨다. 그럼 강조법으로 부정을 쓴 거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어떤 것이 다 된다 하더라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그건 아예 일부러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안 된다. 성경 전체에서 구원론의 가장 절대적인 것을 꼽으라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모든 절대적인 구원론에 집결된 것이다. 그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계시한 구원론은 요한복음 3장 5절을 빼놓고서는 그건 전혀 구원론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거기에 다 일치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구원론이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뭐 죄사함 받고 유토피아를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논리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육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으로 영생한다. 그건 어떤 면으로도 그건 성립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신 사후에 시공을 초월한 내 영이 천국에서 구원받는 천국권을 이루는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도 이중체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육체 우선이 죽고 주체인 영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는 거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렇게 육체 우선 이중체에 물과 성령의 물이 뭐냐? 물은 십자가고 죽음이요 육체 부인이죠. 육체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영이 천국에 가는 것이다. 영생이다. 그러니까 천지 창조의 목적도 천국 구원이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우리의 구원도 천국 구원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천국 구원이야. 영생을 얻는, 성경에서 그 이상 절대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3장 5절을 모르면은 아예 목회하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을 난다는 건, 물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침례죠. 육체 우선을 부인하고 주체인 영이 천국 구원을 받는데, 근데 성령 침례다. 성령이 육신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성령 침례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게 성령 침례다. 그걸 마태복음 12장 29절에는 주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시면서 사람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을 늑탈하려면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집을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이렇게 원죄로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있어. 그게 강한 자죠. 그래서 원죄를, 마귀를 부인하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게 성령 침례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요, 그것을 다시 태어난다. 모태에서 태어날 때는 사실은 원죄 아담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 아담 후손이 육체를 부인하고 다시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돼요. 새로 태어나는 것. 그게 중생의 절대 중요성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생을 하려면은 제일 먼저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단일체 이중본능의 아담 후손으로 태어나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단일체로 태어난 거예요. 다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단일체가 성령 침례로, 육체 부인해서 성령 침례로 구원을 받으려면은 육체 우선 이중체로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먼저. 단일체에는 성령 침례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치관이 우선 단일체에서 이중체로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야 육체 우선이요 가사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마귀의 기름 부음 받은 아담 후손, 원죄 아담 후손이 틀림없이 단일체가 없어지고 이중체로 바뀌어야죠. 단일체에 놓고는 그 성령 침례라는 건 아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 피복음이라든지 오늘도 개과천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가장 근본이 사람을 단일체로 보기 때문에 그래. 단일체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중체는 육체 부인하고 속에 영이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이중체의 구원과 단일체의 구원은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가치관이 이중체로 바뀌어야 된다.
근데 가치관이 이중체로 바뀌는 데에는 그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그 가치관이 이중체로 바뀌면은 육이 부인되는 문제 때문에 그래. 아까 설교에서도 정리해드렸습니다만은 성령 침례로 구원받으려면 육체를 부인하고 물이죠. 성령이 임마누엘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자꾸 성령을 성령 불받아라 무슨 영접 기도, 그건 전혀 잘못된 얘기예요. 근본은 인간이 단일체니 이중체의 문제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육체를 부인하는 문제야. 이게 육체 우선이 얼마나 절대적이냐. 그건 하나님도 들어오시면 감옥에 갇힐 정도로.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거는 성령을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육체를 부인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본문은 이 점을 어떤 식으로 강조했냐면 육체 부인의 첫째는 사람을 여자로 설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르소 말로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거듭나고 성령 침례를 받는 데에는 성령 침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육체 부인이다. 육체 부인이 절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원을 받는 데에는 육체를 부인하냐 안 하냐의 문제야. 육체는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을 받는다. 영접 기도했다. 그건 전혀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은 실제는 육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전혀 인식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대고서 불 받아라 무슨 안수해서 성령 받았다. 그런데 미혹되면 안 돼. 실제로는 내가 얼마나 육체를 부인했냐, 육체를 포기했느냐, 그게 절대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 침례 구원의 핵심은 성령 침례가 있잖아. 뭐였어요? 육체 부인이야. 얼마나 내가 실제로 육체를 부인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도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라. 그래서 우리 성령 침례 구원론에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 자기 부인이 절대고, 피복음에서도 단일체에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절대야. 그게 제자도라 이게 말이야. 그래서 이걸 올바로 대비해서 단일체의 자기 부인, 육체 부인과 이중체의 육체 부인을 완벽하게 정립하지 않으면은 헷갈려가지고 우선 이중체의 육체 부인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둘을 완전히 대비해야 돼. 이게 똑같이 육체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도고 그럼 똑같이 들으면 그건 전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일체와 이중체의 육체 부인이 어떤 건지를 먼저 대비해서 정립해야 돼요. 우선 단일체의 육체 부인이 어떤 거예요? 네? 단일체의 육체 부인은, 단일체는 육체 부인,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 부인을 육을 죽여. 그러면 완전히 죽는 거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일체가 사측생이라고 하는 육체 부인은 뭘 사측생이로 여겨요? 극기야, 극기. 그냥 이를 악물고 고난을 이겨내는, 그게 단일체에서는 육체 부인이에요.
그래서 단일체에서 가장 최고로 치는 제자가 뭐냐면은 극기 훈련인 거야. 극단적인 것을 참아내는. 그걸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단일체의 육체 부인은 마치 보기에는 육체 부인 같지만은 그건 인간 만세야. 인간의 능력의 극치를. 근데 이중체의 그 육체 부인은 자기 포기예요. 이거 잘 하셔야 돼. 자꾸 내가 육체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부인을 내가 결단하고 끊고 자르고 그래가지고선 죄를 안 짓는다. 그게 육체 부인인 줄 알아. 근데 육체 부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야.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나는 포기하는 거야. 난 아무 할 수 없다.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옛날부터 제일 어려워. 자기를 포기하라고 그러는 거를 자꾸 자기가 끊고 자르고 그러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종교적이죠. 그게 제일 문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중체 포기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들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 단일체는 내가 끝내 욕심이나 이런 걸 이겨내는 거죠. 죄 지으려고 그러는 거를. 대표적인 게 불교의 108번뇌를 해서 108번뇌를 이겨내는 거야. 그걸 육체 부인으로 이해한다고요. 이게 단일체 육체 부인은 인간 만세고 이중체 육체 부인은 육체 포기고. 이해돼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단일체는 자기 확신이야. 자기 확신. 내가 그냥 이를 악물고 끊고 자르고 그래서 선을 행하겠다. 이런 거고. 이중체는 난 전혀 불가능하다고 손 들고 배째라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얼른 듣기는 단일체 육체 부인이 어렵고 이중체 육체 부인이 쉬울 것 같아. 왜요? 단일체 육체 부인은 자기가 이를 악물고 어려움을 견뎌내고 극기 자기 확신을 가지고 죄를 이겨내고 그게 육체 부인이고 이중체는 난 전혀 난 할 수 없다. 그러면 나 자빠지는 거예요. 마치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기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전혀 할 수 없다고 손들어라. 그게 그렇게 어려워.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해라. 그게 훨씬 쉬워.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이걸 아주 교묘하게 나쁘게 써먹는 게 있죠. 예를 들면은 사람들한테 헌금해라. 건축 헌금해라 그래도 잘 안 하니까 로버트 슐러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마귀 지혜를 쓴 거야. 어떠냐면은 수정교회를 지면서 유리 한 장 값이 1,000불이다. 그럼 당신이 그냥 돈을 낸 게 아니라 여기 유리 한 장 값이. 그러면 자기가 낸 게 유리 보면서 내가 헌금한 게 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확신을 가지면 자기가 남아있는 거야. 소망교회에서도 설교를 들어보니까 소망교회에 파이프 오르겐을 이 뒤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15억이래. 근데 그 목사가 그걸 설치하고선 다음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파이프 오르겐 설치에 헌금한 사람과 헌금하지 않은 사람은 받는 은혜가 틀리다는 거예요. 헌금한 사람은
와서 내가 헌금한 게 몇 분의 1을 했든 간에 저 파이프 올게구나. 저는 큰일 났구나. 그 사람은 예배 드리려는 게 아니고 내가 헌금한 파이프 올게니 오늘은 음을 제대로 낼까, 이런 쪽이죠.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한 것에 뭐가 남아야 돼. 그게 더 훨씬 쉬워. 그래서 목사들이 교회에서도 예를 들면 피아노가 필요한데 피아노 헌금하실 분, 그러면 많아. 그냥 돈으로 내려면 잘 안 하도.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광림교회도 다니면서 보니까 거기 수도원에 가면은 길바닥에다가 돌을 깔아놓고선 돌마다 그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새겨놓은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거기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목사들도 자꾸 자기는 교회를 몇 개 건축했다. 내가 한 게 눈으로 남아있는 거죠. 아담 후손의 본능이야.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틀랜타에 가니까 거기 있는 교인이 자기는 지금 사업을 하는데 평생 사업의 목적이 중국에 자기 교회를 세운다는 거야. 왜 자기 교회를 세워야 돼? 그냥 교회에서 선교를 하든지 말든지. 근데 저건 내가 한 거다. 그거야. 참 문제가 되는 거죠. 역시 자기가 알아줘야 되고 자기를 세우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보기엔 부인 같지만은 실제로는 부인이 아니고 세우는 거다. 이런 점을 우리는 좀 깊이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체와 이중체의 육체 부인은 이렇게 하시면 돼. 단일체의 최선이라는 게 이중체는 최악이야. 단일체의 최악이 이중체는 최선이고, 이중체는 흔적도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죽고 손 들고 그냥 자기는 포기하는 건데, 그 점을 명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일체와 이중체의 자기 부인은 죽으면 살리라가 자기 부인이죠. 사측생이. 근데 단일체는 어떠냐? 자기 확신이야. 이중체는 무슨 확신일까요? 네? 이걸 아셔야 돼. 단일체는 보기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지만 자기를 세우는 거 자기 확신이야. 그런데 이중체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야. 하나님을.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건 결과가 아니야. 보이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헌금할 때도 이름을 쓰면은 자기 했다는 걸 남기려고 하지 않는 거에 본성이 있어. 저는 안 된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헌금해라. 하나님을 보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느냐지, 나를 믿느냐야. 그럼 결국 육체 부인이라는 단일체 육체 부인은 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 확신인 거예요. 이중체 육체 부인은 하나님을 믿고 육체를 포기하는 거야.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달리 단일체의 자기 부인은 굉장히 쉬워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고난을 참아내고 그러니까 어렵고 해도 전혀 그렇지 않아. 오히려 이중체의 자기 부인은 하나님만 보고 자기한테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어려운 거야. 누리학살 해보면 잘 알아요. 여러분도 잘 아는 거야. 나는 하나님만 믿고, 애도 하나님만 믿고 나는 선을 놔야 되는데,
그게 불량맘이죠. 그래요? 내가 나서서 잔소리를 해야 돼. 내가 키워야 돼. 그게 훨씬 쉬워. 하나님 믿느냐, 자기를 믿느냐의 문제야. 여러 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뭐 신학하고 그러다가 이제 목회하러 나가는 사람들은 제가 뭐 몇 년씩 봐도 저는 뭐 잔소리 안 하니까 육적인 것은 뭐 이래도 좋고 저는 난 상관 안 한다. 그러니까는 나가서 구유복음 목회가 쉽다 이거야. 설교만 하면 되니까. 설교도 요한복음 3장 5절만 하면 되니까. 나가서 목회를 좀 하고서 와서 하는 소리야. 아유, 말 안 하고 목회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야. 여러분도 말하라는 건 쉬운데 말을 하지 말아라. 보통 어렵지 않아. 왜 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러고 그냥 말을 하고서 안달 복달하는 거지.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돼. 그래서 엄마들한테도 불량맘이 뭐냐? 불량맘은 내가 애한테 이러고 저러고가 아니라 애 안에 하나님이 창조해내신 영이 완전한 인격체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애의 영을 믿고 신뢰하고 너는 손을 놔라. 그걸 못하는 거야. 자꾸 간섭하고 자기 안 하면 잘못될 것 같고 불안하고 그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말이 쉽게 뭐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습니다 어쩌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이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육체를 실제로 부인하냐예요. 육체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실제로 하나님 믿는 건 아니다. 그 점을 깊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부인하는 믿음이 실제적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관념이지 그건 실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난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하나님을 실제로 믿으려면 내 실제 육체를 포기해라. 그건 못하는 거야. 뭘로 하든 간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어야 성령을 받는다.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성령을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거는 안 해도 돼. 실제로 하나님을 실제로 믿지 전에는 절대로 육체를 부인할 수 없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실제로 육체를 부인하느냐 그만큼 실제로 하나님 믿는 거야. 그 육체는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단어일 뿐이고 관념일 뿐이고 실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제 내성명 시간에 또 정리될 문제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육체 부인만이야. 육체 부인만. 그러면 성령은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걸 절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성령에 신경 쓰라고 육체 부인하는 걸 안 한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육체 부인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실제 믿음이 없으면 육체 부인이 가능해? 불가능해? 그건 불가능해요. 이건 육체 부인의 실제에는 성령 신경 안 써도 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누르고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지금 본문은 종말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만 하면 돼요? 육체 부인, 그것을 여자와 가로 서말로 본문이 강조하고 있다. 이 점을 명심하세요. 그게 실제지 하나님을 난 사랑합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그건 안 해도 돼. 실제로 믿는 것의 증거는 실제로 내가 육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본문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를 것 같다.
우선 이 마태복음 13장 비유는 천국 비유죠. 이게 또 비유라고 하는 건 설교에서 정리해 드린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 네 밭에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해서 식물과 씨의 관계, 자연 농사의 관계, 콩 심으면 콩나고 팥 심으면 팥 나오는 데서 자연과학, 영성과학이 같다. 그것을 이제 이렇게 식물과 씨의 관계로 6단락을 하시고서는 그래서 이제는 성령과 마귀를 씨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는 넘어서 본문에서는 누룩으로 설정하셨다. 그런데 여자가 아무나 그냥 사람이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가루 사말 속에 갖다 넣을 누룩 것 같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죠. 근데 여자다. 이거 자체가 엄청 강조죠. 이건 일반론이 아니라 여자의 신학을 정립해라. 이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가루 서말이라는 건 꽤 부피가 많은 걸 강조하는 거죠. 근데 가루야. 누룩 이스트는 꼭 가루에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곡식의 밀에다도 얼마든지 이스트 넣어서 뭐 술도 담그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가루를 강조했다. 이 가루는 원래 삶거나 굽지 않으면 살아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못 낳아,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면 그건 죽은 거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살아있으면서 죽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냐면 자기 부인을 아주 가루가 완전하게 속속들이 부인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여자와 또 가루로 부인을 엄청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전부 부풀게 했다. 이게 속속들이 다 변질시킨 거죠.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 그래서 가루 서만 속에 갖다 놓은 누룩이다. 영과 육이 다 바뀌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내가 무슨 인식하고 전혀 인식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지금 겨자씨의 한 알과 누룩으로 성령 침례 구원론을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해서 육체 우선 이중체 인간의 육과 영의 완전 변질, 완전 구원 신학을 아주 기가 막히게 정립해 주신 것이다.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